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열째 날, 오늘 그리고 내일 시험과 유혹이 좀 찾아올 거예요. 요번 특세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힘든 특세, 거기다가 1년 동안 예배가 몸에서 떠나 있어서 다시금 기도의 줄을 잡기가 좀 어려운 특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느냐? 보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굳이 뭐 동영상 시청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특세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특세를 완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특세를 어떻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그래서 여러분, 영지교회가 특세를 끝나고 나면 꼭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2021년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 사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워하지는 않는, 싫어하실, 멀리하실 만한 사람은 되지 않게, 주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봐줄 만한 사람, 봐줄 만한 영혼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보는 사람 없는데 뭐 그냥 출첵하고 나가면 되지, 눈 뜨고 또 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구별하시고 결단하시고 끝까지 고수하셔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합시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비유. 여러분, 목자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고 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문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타인의 음성에서는 도망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에서는 도망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 9절과 10절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갈 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목자의 음성이야 라고 알아야지 되는데 알지 못하고, 더 문제는 뭐냐,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에서는 도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는 따라가지 않고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아니하고 떠돌이 신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되는데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서 타인의 음성에서는 도망해야 되는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에 반응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는 못하고 타인의 음성, 이 타인이라는 것은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요, 도적인데 왜 타인의 음성에는 반응할까? 그 이유는
성도가 오래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외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올해로 벌써 11년 차. 저희 딸내미랑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특세 7년째 완주하고 있어. 7년째. 와, 7년째 완주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17살인데 우리 둘째가 7년째 완주하고 있어. 다니엘 세일회가 11년 전에 처음 시작될 때 제가 다니엘서 강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강해할 때 꿈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데, 꿈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단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자기가 꾸는 꿈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식의 반영으로서의 꿈과 계시로서의 꿈.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의식의 반영, 무의식의 반영으로서의 꿈과 계시로서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꿈꾸다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야, 이상이야, 몽조야 라고 생각되는 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꿈이거나 내 무의식이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꿈의 형상으로 꿈으로 나타난 거야, 이래야지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서의 꿈은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항상 저에게 가끔 꿈 해몽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꿈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서의 꿈이 아니라 자기 무의식의 반영으로서의 꿈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 소원이 있는 거야, 그런 열망이 있는 거야. 이게 자기 꿈, 무의식의 반영으로서의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 자기가 꾸고 싶어 했던 무의식의 반영으로서의 꿈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꿈인지, 이걸 분간을 잘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지금처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아니면 무의식의 반영으로서의 꿈과 같이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빙자한 내 내면의 소리인지. 기도 응답도 은혜도 응답도 축복도 여러분 요거를 분별을 되게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의식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내면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감동은 나의 음성, 세 번째 감동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감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궁금들 안 하신가 봐요. 가정에서는 좀 궁금해 하시죠? 그래, 나 알고 싶었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었어.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단의 소리인지 듣고 싶었어, 알고 싶었어. 이런 궁금증이 여기 본당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정에서는 좀 있으시죠? 이래도 없으네.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7가지 기준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7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예배하시다가 생활하시다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하나님 아닌 내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는 이 7가지를 딱 검증하면, 이 7가지만 검증하면 절대로 여러분 타인의 소리에 도망해야 되는데 타인의 소리에 도망하지 않고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해야 되는데 쫓아가니까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아닌 것을 분별하는 7가지 기준, 이거는 분명히 좀 메모하시기를.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고, 성경에 없으면 아무리 신비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소리 아니다. 제임스 캔디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대하여 그만큼 읽고 성경에 대하여 그만큼 알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전혀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 아닌 자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기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와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가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수단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들어야지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들으면 에이, 저건 목사님 생각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회자의 이야기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지 돼요? 어떤 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기도로 검증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어떤 체험을 통하여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면 기도로 검증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들었다면 뭘로 검증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검증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만 하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하여 검증하고 확증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검증하고 확증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 2가지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세 번째, 간과하는 것, 이 세 번째부터 어그러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 아닌 자의 음성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하여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존중하시는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힐책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을 모르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착각해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하면 영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격적으로 하고 웃으면서 하고 그러면서 막 편하게 하고 좋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영권이 없어.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주 무식하게 너 그렇게 예배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영권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해시키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를 보셔야지 되고요.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는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에 맞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드시며 무시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요,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제가 자주 설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악함을 보시고 재창조,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번제 예배 가운데, 제물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본인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신천지 이단들,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흔들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단들, 교회를 흔들어가면서, 교회를 무시해가면서 성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감동이냐를 보려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는지,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에 맞는지,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에 맞는지, 다섯 번째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보면 돼요. 결론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간에 화해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부부간에 불화해, 자녀를 희생시켜, 여러분 가정이 흔들려, 교회가 무너져,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열매, 선한 열매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악한 열매, 나쁜 열매가 내려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이제 열매니까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 한국의 은사주의자들의 약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악령이 나에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면 이 안에서 사랑이, 희락, 기쁨이, 그래서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늘 기뻐요. 거기다 화평,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부간에 화평해요, 평안해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 간에도 너무 좋아, 구역 식구들끼리도 너무 좋아. 여러분 오래 참음, 문제가 있어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자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양선, 충성, 그래 더욱 굳건히, 온유, 여러분 절제, 이 선한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받으면 얼굴이 다 굳어, 얼굴이 다 무서워, 기쁨이 없어. 이게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얼굴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 목사처럼 어제 라면 먹고 자서가 아니라 이렇게 뿌예요.
밝아요. 기쁨이 넘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이익으로 연결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개인의 이익으로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키지. 이게 다 싹군들과, 그러니까 이 싹군들의 특징,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싹군 중에 싹군이에요. 하나님만 좋으셔야지. 이게 싹군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상한 별명들을. 여러분,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요, 이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의 음성이면 뭐가 있는지,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과,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가 자식이 잘못될까봐, 가정이 흔들릴까봐, 인생이 어그러질까봐, 이 두려움으로 일하는 건 사단의, 세상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두려움을 베이스로 해서 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냐 세상의 소리냐를 분별하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통하여, 다섯 번째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사람들이 어둠으로 빠지지 않는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이게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거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의 걸음을 통하고 나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이게 굳어져 가지고 화인 맞은 영혼이 되는. 그래서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처음.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시간의 검증.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좋은 환경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이루어져요. 무조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여러분, 여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시간의 검증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 10년 이상 지켜봐야, 한순간 2, 3년 열심히 하고 반짝 자라는 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검증을 통하여, 야, 여전히 잘 되네, 꾸준히 잘 되네, 끝까지 잘 되네, 그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 4장 1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들을 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라면 따라가시고,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음성으로부터 도망하셔야지 돼요. 도망하지 않으면, 아닌 거는 철저하게 끊어야지, 이거 도망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뒤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이 7가지 기준만 분명히 아시면 절대로 음성을 혼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통하여; 다섯 번째, 그의 열매를 통하여; 여섯 번째,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일곱 번째, 시간의 검증을 통하여. 이 7가지만 잘 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로부터도 흔들리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셔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